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아가 출발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신비한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예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물 사이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예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해요. 우리 단체가 표어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그 설교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볼펜을 딱 들게 하더니 A4 용지에 팍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게 A4 용지 5장짜리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중심가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그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성도들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겨가지고 신림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림팔동으로 이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토요일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부터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강사를 섭외를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42일째 될 때 강사를 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될 강사가 설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강사를 섭외하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섭외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봉제공장 2층에 30평짜리 의대가지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 집사람 혼자 놓고.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부흥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개월을 집사람 혼자 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한다는 하나님이 그런 가정도 필요한.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딱 연 다음에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러 죽겠네. 3주 사는 사람이 거기 일반 가족집인데 매일 저녁에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문을 확 열더니 야 이 새끼야 시끄러 죽. 저도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성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들만 한날 술 먹고 와서 저한테 띵강 부리는 사람들한테 내성이 쌓였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니? 내가 그분을 부른다면 살짝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이 애쳤다니까요. 어떤 분이 또 와.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이 다 해줬다니까. 왜? 하나님이 보게 하고 그 실정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게 만드시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녁 때 설교할 때 금가루가 날린다고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 선포라. 난 못한다고 했어. 만약에 안 날리면 어떡할 거야. 나 망신당하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 망신당하잖아.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기도하는데 어제의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금가루가 날리게 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론과 지식으로는 제가 오후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근데 14개월 만에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 똑같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 좀 알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우리가 7남매인데 말을 얼마나 못하냐면 사형제인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할 때 말로 안 해요. 이거 돌라고 하지.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 계산할 때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럼 교회로 와라. 기도하면. 절대 안 와. 신기할 정도로 안 하더라고. 그러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러면 얼른 가지. 아니 그냥 너 신방을 가는데 용돈 준다는 신방을 왜 안 가? 딱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네.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다는.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큰 누나랑 똑같아. 여자들 학력에 평준화돼서 60 넘으면 중학교 나온 누나나 서울대 나온 재수 씨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는 누나가 훨씬 낫다는 게. 그 60 넘으면 인물에 평준화돼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성경에 말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인가 내가 찾아봤더니 그게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놨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를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편지를 잘 써. 글을 잘 쓰는데 그 몸으로 이럴 때 말할 때 말을 못한다.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난 설교 21년 하면서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의대 출신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개척시켜주지 않았는지 깨닫게 된 거야. 거기 개척을 했는데 그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그게 나는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침에 안수하면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와.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그때는요 실비보험도 없고 가장 못 사는 동네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야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받고 죽자 살든지. 아 조용기 목사님 소문이 고가에 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면 안수기도를 해. 한 성경에 써있잖아. 믿는 자들에 따른 법 5가지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사역가인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어이구 성경은 분명히 닫는다고 했는데 한수만 하면 죽어.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은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거기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원도 한사복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목사님들이 데리고 와. 아니 그 사람 이게 목사님들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 환자들이요 잘못 손대면 보조 없이 기도하면 큰일 나요. 고수해버려 죽으면. 그 요즘은 좀 떨어졌을 기도에 믿음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기도는 한다니까. 근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기도만 하면 성경은 낫는다고 써있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수만 번 외웠을 거예요. 아니 외우면 뭐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다 나눠줬더라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 저도 의사 심리에 가끔가다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나도 의대 출신이 나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 물어봐. 학교 어디 나왔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 나왔다고 아주 담대하게 천연작스럽게 얘기를 해. 나도 의대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의사들이 믿는 게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도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니? 아, 내가 항상 내 양평기도 집회를 많이 할 때 머리 좋은 장신대, 총신대 나온 목사님들이 나한테 자꾸 IQ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니? 지금은 간증이 나지 옛날에는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했다는. 그래서 제가 IQ 검사를 한번 해봤어. 또 요청에 의해서 해봤는데 200 나왔다는 게 200. 머리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야. 내가 여기 있는 전도사입니다. IQ 훨씬 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 결국은 내일 저녁에 또 오라는 얘기야. 예고편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우리 앞에 사는 빌레에 사는 할머니가 왔는데 신부전증 환자래. 그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니 난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못한다고 하고 내가 그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받으러 간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러 간. 아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냐.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무슨 한가 이게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너무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개포동 병원에. 근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내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데 한 번도 환자를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3대 사역을 함축적으로 두 줄로 기록되어 있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는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져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릴 것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육기 신비해서 그런데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까지 읽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제자를 부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 이거구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 의사면을 나눠주셨듯이 나게 돌라. 그래서 신약성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성을 읽는 거야. 아니, 투석받을 때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구약성은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 육의 신비에 새긴 거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라. 너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을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약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성경 반드시 짝이 있는데 거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세히 읽어봐서 그 짝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것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구약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확 드는 거야. 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의사면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찾아와서 이사 가라고 하니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 왜?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아니,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가끔가다 새벽 예배 나오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지. 집사님 내가 신방 좀 갈게요.
전화를 하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그분들 생각 돈 얘기할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야. 눈치가 500단이라. 그래서 나는 찾아갔지. 하나님 가라고 했어. 딱 가니까 권사님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저는 예배 한 번 드려서 수지마를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장본이 솔로몬도 있잖아.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해마와 앞에 있는 높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색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내 허한 것을 이제 굽게 없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특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준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한목제를 지라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싫던 말던 앉아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설교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급하면 빨리 역사라는 거야. 빨리. 그 권사님이 이 순복음교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되면 기도를 해둘라고 해.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를 해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에 다녔다는 거야. 통증 클리닉에.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 다 다녀봤는데 못 고쳤다니. 못 고치면 이제 하나님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면허를 처음 받고 신방을 갔는데 내가 얼마나 기대치를 갖고 갈까. 하나님 가라고 했지. 아니 길거리를 안게 생겨가지고 교회는 이사 가야 되는데 봄날 구멍은 고기밖에 없잖아. 그래 찾아가지. 난 돈 얘기 한 번,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돈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난 돈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에는 딱 했는데 쓰러진 거야. 그 쓰러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기도원 원장님도 목포 왕산 기도원 갈 때 사모님이 딱 손댈 때 쓰러지는 거 봤죠. 그게 역사대 좀 이따 기름 부음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더니 다 나섰다는 거야. 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슬픈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게 통증이야.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의 과정으로 씻은 듯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을 딱 잡더니 안방 대원.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아니 내가 아무리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도 딱 보니까 믿음이 확 주는 거야.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아니 그럼 병원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 또 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래. 나 처음 봤어요. 아니 병원 신방 가서 많이 봤는데 집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쓰러진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섰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그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동안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는데 20분 지나니까 이제 미천 딸려 살 게 없어 기도가. 근데 그분들은 믿음이 있잖아. 기도해도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와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지. 내 이성과 마음은 도저히 안 낫는다는 거야. 쓰러진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나서.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 한 20분 하다가 이렇게 쳐다봤지. 혹시나 일어날까 하고. 왜인걸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의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또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가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붕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래도 안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을까?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아. 여기 기도 원장님들 식물인가를 많이 일으켜서 그런지 몰라.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니까. 의사병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일하는 거야. 나는 그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왜 하나님이 도저히 현대 의학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그 일을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 1,800만 원만 있었으면 돼. 내가 1,800만 원 필요하다니까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교회 이사 가는데 그것만 필요하다고. 그때는 지금이나 너무 순진해서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그분이 성남에서 꽤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1억 8천 돌라고 했어도 그분은 했어. 교회 보증금이라고 하니까. 근데 난 딱 필요한 것만 돌라고 한 거잖아. 1,800만 원 필요하다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큰 예배를 들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볼 때는 딱 들게 하더니 막 쓰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잘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그래서 저도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물어봐. 그래서 나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연구해서 공부해서 설교 준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나처럼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때 철저히 해가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강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하여 반세전에 미리 기록된 것이라. 만약에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듣지 못하였다 하는 바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부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철저히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로 하고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에게도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원고를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쓸 때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그 신학서적 기름 부음에 대해서 책을 50권을 넘게 읽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전부인지 상대가 이게 한 분야에 대해서 50권 이상 읽어야지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 낳았다고 표현하였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기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능통했던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이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사람이 죄가 관영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라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던 한탄하다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간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불통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약속을 또 하시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신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장면이 제가 내일 오후에 설교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부와 같이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돔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프리길라 팜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것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부 들어오면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 거룩한 간유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한시적으로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셔서 그 거룩한 간유 만드는 구렘수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3등을 한 품을 취하되 액체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낭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이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등대면 분향단감이 번제된과 물두멍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물은 이것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 능력기도원 안에도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근데 그것을 기위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으로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덮으셔서 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사람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종교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걸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사역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끊쳐지게 생명을 거둬간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그 모세를 통해 만든 거룩한 간이 크게 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에게 사무엘 선지를 부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연을 가져가서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음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다는 거야. 그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까도 우리 깃발춤 췄던 목사님처럼 아주 아름답게 생긴 거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사람인데도 착각한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을 보낼 때 내가 지시한 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의 보는 건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들린다가는데도 안 들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시할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숨겨진 아들이 있어. 그래서 엘리압에게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여나가서 양을 치거든. 그럼 빨리 들어. 아니 난 참 이해를 못해. 만약 우리 집에 조은교 목사님 생전에 신방을 온다고 하면 우리 딸 출근 안 시키지. 기도받게 하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아들을 생각지를 안 하니까 들여나가 통치하던 대로 양을 치게 하는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병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금방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삶이 변한 금방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성읍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제 37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그 다윗에게 임했던 다윗이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따져 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고.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세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부으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네. 저거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임했고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첫 번째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시는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희가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외치시.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일 오전에 설교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은 대제사,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총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별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동남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3번 갔다 온 거예요. 3번. 한 번 갈 때마다 저는 또 체질에 맞더라고. 흑인들하고. 나는 호텔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갈 때 3일 만에 갔어. 비행기 티켓 등을 싼 거 해가지고 갔는데 홍콩까지 5시간 반 걸려서 그 대기 시간이 12시간짜리 끊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 홍콩에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반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간 거야. 거기 홍콩에서 비행기를 딱 타니까 이제 아프리카 간다는 실감이 나더라. 흑인들이 한 90% 타고 흑인들이 나를 다 쳐다봐. 도적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내려가지고 또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또 타고 가 2시간을 내가 그 짐바브웨 공항 도착하니까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한 목사님 온다고 리무진을 대기했는데 아니 아프리카가 55개국인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아프리카에 뭐 리무진이 어딨어. 그때 내가 갈 때마다 잡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거 나갈 때 잡혔지 짐바브웨 공항에서도 잡힌 거야. 동양 사람 없으니까 그때 아주 아픔에서 감기약을 이만큼 협찬을 받아서 간 거야. 그 흑인들이요. 아프리카도 겨울이에요. 겨울이 있어. 지금 가면 여름이고 우리나라 여름이 한겨울이야. 내가 그 한여름에 갈 때 털잠바를 갖고 오래. 아니 아프리카에 무슨 겨울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는 거야. 와보면 안 돼. 가서 보니까 진짜 겨울이 엄청 추워. 얼어 죽을 뻔했어요. 차에서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는 40도인데 저녁 때는 10도야. 기온차가 30도가 나. 그래서 엄청 추운 거예요.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아이 리무진 무슨 리무진이야. 우리 어렸을 때 1톤 호로차 있잖아. 뒤에 짐칸. 거기에 흑인들이 못 먹는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 그 찡겨가지고 간 거야. 8시간을 3일 만에 갔다는 거야. 가서 아유 너무 힘든 거야. 3일 만에 가니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나 치아 흔들린다고 하니까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시야지. 차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내가 몸무게 한 달 동안 8kg가 빠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인천공항에 나를 마중하러 왔는데 몰라.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살이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3년 살면 흑인 된다는 거야. 시커멓게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난 절대로 아프리카 가지 않으리라. 기도한. 웬걸? 제가 처음에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료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하는데 나를 초청 강사로 세운다는 거야. 아, 그럼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난 그래가지고 두 번째 광고에 틀니를 띄고 딱 갔는데, 그래도 제가 오살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하고 주광을, 난 27번 해봤어요. 설교를 많이 해봤잖아. 그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갔다는 게, 그때는 또 강사로도 줘요. 45만 원. 나는 비서 전도사님한테 왜 50만 원이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또 그거 부가세 10% 띄고 주는 거래. 그래서 45만 원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도요,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성원에 타이틀 걸고 4번 해봤잖아요. 오늘 5월 달에 또 한다니까요. 성회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 소개할 때 내가 한국 대표로 왔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첫 스타트로 설교하는, 내가 왜 한국 대표냐니까, 아유 한국에서 혼자 하시니까 한국 대표로 강사를 쓰는 거래. 나는 그때 또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아침 먹고는 틀니를 빼서 씻다가 보니까 놓쳤어. 그럼 틀니가 뚝 번질러졌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때 내가 문야 목사님한테 글로건 어디 파냐니까, 저기 5시간 떨어진 데 판대. 내가 본드 사러 선교사님하고 부산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본드가 어딨어. 안 팔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그거 순간 접착제 있죠. 그 2개 사가지고 온 거야.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국산 같은 품질이야 좋지. 중국산은 그 순간 독곡물이에요. 나는 그걸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침 묻어가지고 2시간 동안 떨어져.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처음이신 거야. 믿는 자 됐다는 표적 가졌거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곡물에 나는 본도하는 아이들의 심정 알아. 그 물것이 팡 돌아. 지금 같으면 안 하지. 안 한다니까요. 돈 몇천만 원 주저 못해. 그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또 믿음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어. 설교는 계속 가야 되고 먹여야지. 그래서 뿜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2번째 갔다 와서 내 아프리카 절대 안 가리라.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도 높은 것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높으니라. 내 인천 가서 집회하는데 한 세대 다니는 여학생이 아프리카 갔다 온 간증하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싶대. 내가 그런 강사로 받은 거 다 줬어요. 돈 10원도 안 쓰고. 아니 후배 신학생이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데 전에 경비는 못 줘도 줘야지. 2달 있다가 연락 왔어. 목사님, 내가 자기 이대 나온 애랑 한영신학대 나가는 애랑 거기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내가 2번째